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십계명,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 성경책 보면 맨 앞에 지금 이 성경책에도 이렇게 있네. 주기도문 사도성경 십계명은 이제 보통 성경책 앞에 맨 뒤에 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 해서 Ten Commandment 해가지고 제1, 제2, 제3, 제4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죠. 십계명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법입니다. 율법이지만 이거는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이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식으로 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들한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예로 있다가 400년 만에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롭게
노예로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자유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지금 십계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시민법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법보다도 십계명이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세부적인 법들이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따라서 모든 법률들, 세부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주고 또 실행하는 여러 가지 규약이나 뭐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 십계명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그 전장에 19장 5절부터 8절에도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부터 유래했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그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적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에는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그 사람들을 다 저주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었죠.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이제 그 민족들이 생겨나는데 그 시조를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자손들은 다 복을 받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 본 것처럼 이 5절,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그 후손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대대로 내려가고 지금도 그러한 이 땅에서의 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로 많이 받았죠. 물론 나라를 잇는 슬픔도 있었고 모든 백성이 전 세계로 흐트러져서 고통받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땅에 대한 복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땅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나와가지고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미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그 최종적인 결과는 뭐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도 백성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 의무를 다 지켰을 적엔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때가 언제 때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배신하면서 땅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속 약속은 지켜 나가세요. 근데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합의한 사항을 약속한 사항을 서로 간에 지켰을 적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냥 취소를 안 하시고 끝까지 견지를 하세요.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상대편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었을 적에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킵니까? 말로는 계속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봐와왔던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엄청 컸고 또 이방 자기네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신들을 보면서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래? 그 이방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거든. 자기네들보다 훨씬 풍요롭게 사는 것 같거든. 근데 풍요롭게 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것 같은데 훨씬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걸 믿으면 저 사람처럼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걸 믿어야 되겠다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것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국가가 없어지고 노예로 다시 팔려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뭐 3, 4대까지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자유인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이들을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게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100%다 지키면은.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 중에서는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법을 왜 줬을까? 그 법을 하나님께서 왜 줬을까요? 니네들이 누군가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 알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십계명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서 나와 있냐면은 이 십계명에 대한 모든 해설은 어디서 갖고 있냐면은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라고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갖다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섬기고 무슨 과부를 도와주고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건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한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한 일을 안 했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5절 자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쌀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지만 이제 보면은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바울의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동기가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서 뭔가를 막 특별히 남보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뭘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그 이수연인가 있었죠. 유학생이 일본 그 고속 저 철도에서 일본 사람 떨어졌는데 건지다가 자기가 치여서 죽죠. 그래서 그 이수연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인이다라고 해서 그 무슨 신처럼 섬기고 해요. 근데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하면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도 의인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세상에서 살 적에는 의인 하면은 그런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상도 주잖아요. 무슨 그 불이 났을 적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누구를 구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는 다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어야만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 그냥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무슨 열심히 뭘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막아놓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뭐가 막아놔? 죄라는 것들이 장벽에 딱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라는 철조망, 장벽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죄라는 장벽을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죄라는 장벽을 없애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지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내 재산을 다 팔았고 나를 어떻게 했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선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아무리 네가 너를 팔아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너 혼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그럼 내가 백날 좋은 일해도 소용없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을 운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잘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는 일을 네 스스로 네가 좋아서 네 멋대로 한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냐?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거.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걸 줘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모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을 적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을지라도.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오직 믿었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뭔가 수고를 하고 내가 뭔가 해서 믿어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또 그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했어. 그렇죠? 그 열심히 일했는데 그 값어치를 줬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 가서 일했어. 그래서 돈을 받았어. 월급 받았어.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니에요. 저를 고용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싹시죠. 값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그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러니까 도둑놈이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에서 뭐 하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놈이 무슨 도둑질했는데 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뭐라고 그래? 그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 넌 도둑놈이 아니고 너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야?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뭐 지옥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간 대표적인 경건치 않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강도로서 자기의 죄값을, 이 세상의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서 옆에서 죽어가는 그 시대 가장 포악한 강도였어요. 그 강도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그 마음속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고 오늘 너와 함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장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장은 이신칭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자기 행위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는 순간에 자기 행위로 무슨 선한 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죄값을 치르고 죽어가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여태까지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도말하고 다 없애고 할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을 적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여김을 받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됐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줬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의롭다라고 네가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무슨 일로 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상도 받고 선행상도 받고 국민 무슨 상도 받고 국가에서 주는 상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한 분이다 하겠지만은
그거 갖고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와 의의 필요성을 알게 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오셨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율법만 열심히 잘 지켜라 라고 하셨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 율법은 자신의 뭘 알게 해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지만 그 거울이 우리를 씻어줄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울을 아침에 맨날 보는 것은 내 모양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모양이 어떤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매일 보는 겁니다. 우리도 율법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비교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워했던가, 하나님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했나, 그것을 비춰볼 뿐입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고쳐줄 수 있어요? 너 사랑해라 라는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마음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봤는데 나는 그걸 매일매일 보니까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점점 쌓여만 가거든. 그 율법에 비교했을 적에, 하나님의 법에 비교했을 적에 더 나아지는 게 없고, 아 오늘은 또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일 보니까 오늘 또 요 부분을 또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일밖에는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님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복종해서 우리한테 영을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바꿔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왜 그래? 믿음을 가졌을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한 장 넘겨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총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렸을 동안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게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금 그 이스라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율법의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인됨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넌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날이 가면 갈수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났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한테서 났잖아요. 마리아라는 여자한테로부터 나시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어느 시대 때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이 지배했던 그 시대 때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돌아가시기 3년 반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서는 내가 율법의 끝마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예수님 오시기 1500년에 주셨던 그 율법이 1500년 동안을 지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1500년 후가 되셔서 율법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니네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았고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새 시대를 연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는 율법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안에서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자기 죄를 지어야만, 덮어야만 됐죠.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식법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죽는 대신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죄를 덮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죄 질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이 없는 거죠. 그걸로써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간신히 덮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한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돼버리는 거죠. 결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적에 사람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율법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어떤 그러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지면은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는 산 것 같죠. 산자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반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에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원래 있는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영의 세력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다 뭐라고 해? 1절에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다 안 믿으면서 태어납니다. 누구나.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믿었는데 그 뱃속에서 아기가 있은 것을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로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좋게 하는 얘기예요. 모태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아기가 무슨 인지 능력이 있어서 태어날 때 뭐 아멘하고 태어나요?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가 생길 때까지는 누구의 의지하여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은 자기 거예요. 오직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리 판단 구분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부모 자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물려받은 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의 DNA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어요. 중국의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순자가 성선설인가? 맹자의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기 전에 공중 권세를 잡은 게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그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이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그 때됨에 따라 우리를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사실은 율법하고 죄 문제는 떼야 뗄 수밖에 떼지지가 않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십계명을 갖고 이 율법 학자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서기관들이 분석을 엄청 했어요. 이 뒤로 가면은 이제 법이 엄청 많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갖다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이라고 했으니까 의식법, 예식법, 생활법, 시민법, 도덕법 해가지고 엄청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쉽게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예요. 해야 될 게 212가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준 특권은 뭡니까?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보내주셨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요라고 쓴 거 찾아보세요.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걸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빛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무슨 문제가 이제 있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9절이에요. 만일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누구한테 자백해? 예수님께 자백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것,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던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나를 종으로 삼았던, 나를 억눌렀던, 나를 노예 삼았던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한테 꺼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참 잘못했었구나.
정말 내가 후회되는구나. 내가 참 회개가 되는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꺼내놔라 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라든가, 그렇죠? 무슨 선후배 관계라든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형제 관계라든가, 이 사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 앞에 꺼내놔라. 그러시면서 내가 그것을 자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하다라는 얘기예요. faith가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볼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 주의 천사가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이름은 로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믿부시다. 믿음이 충만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대하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한테 대하는 걸 봤죠? 아브라함이 몇 번씩이나, 야곱이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하고 했던 언약을 깨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수십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반 정도 했는데 반 보면서도 정말 지겹게 말도 안 듣고 지겹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로 그 기적을 함께 누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거둬들여요? 안 거둬들여요. 왜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거는 백성들이 아무리 어떻게 할지라도 자기를 배신할지라도 본인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은 의로우사,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절대적으로 공의가 있으시고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며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해 주세요? 그냥 사해 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사해 주셔요? 죄값을 치러야만 사해 주세요. 죄값을 근데 어떻게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피값으로 사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값이 되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죄값이 내 죄값을 어떻게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값,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양을 잡아서 네 죄값을 치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은 왜 잡으라고 그랬어? 네 죄를 덮기 위해서. 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내가 진 죄를 덮을 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개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아무데나 막 똥을 쌉니다. 그때는 집들이 거의 다 연탄을 뗐어요. 그럼 연탄재가 많으니까 똥 싸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연탄 밟아가지고 연탄재로 그냥 덮어놔요. 사람들이 가다가 잘못 연탄재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똥 밟게 되는 거야. 똥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양의 피로 덮는 거예요. 죄값을 덮는 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하신다. 완전히 치워버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죄는 기억 못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 그래? 예수의 보혈로 네 죄값이 치워졌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내 등 뒤로 던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앞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등 뒤가 보여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그렇게 멀리 던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알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다의 제일 깊은 곳에서다가 네 죄를 묻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천국 갔을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값으로 따지면 비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신 거야?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적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오냐 도와주마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클린업 시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혈루병 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할 적에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가운데 옷자락 딱 잡았는데 혈루병이 바로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파워가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피를 우리를 씻어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결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을 갖는 어떤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죄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소용이 없다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어떻게 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적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마귀를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예. 신부나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올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십계명은 보여주고 자신에 의해서 벗겨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깨닫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님을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단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에서부터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실은 멍에예요. 죄를 죄대롭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휴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휴식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예요? 생활고로 시달려?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의 짐을 갖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예수께 가면 되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빚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 율법의 짐을 우리한테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그렇게 하고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찾아봐야 되겠네요. 골로새서 2장 14절 뭐라고 써있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니네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더라. 예, 2장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유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은 뭐예요? 실체는 누구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실한 빛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일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은 죽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어디로 왔다. 난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게 사람들은 꼭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게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다?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년기의 어린아이처럼 걸음맞이하는, 걸음마 처음 뛴 그런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가르치고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아이가 성숙하면은
보호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우리가 아까 신약에서 읽어본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다음에 보면은 모든 그 율법하고 무슨 제사하고 이런 모든 방법을 써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10계명 중 9계명은 9가지 계명은 신약의 서신서에서 교회에서 반복되어서 지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 10계명 중에서 딱 신약에서 지키지 않는 게 있죠. 몇 계명이에요?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는 계명이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이나 나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지키는 그 교단이 있죠. 제7 안식교단. 그건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예배드리고 그 율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 이걸 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따르고 옛날 것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패해 놓으신 거를 따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4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또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22장이 아니죠. 로마서는 22장이 없죠. 로마서 1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뭐라고 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자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든든하고 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는 힘이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생들, 또 지부장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에어로빅 회원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여 우리 모든 회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